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한 개의 본문이 아니라 제가 한 두 개는 더 읽어야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 읽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린 시절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성경의 인물이면서 동시에 또 지금 제 사역의 모델 또한 다니엘입니다. 저는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니엘을 같이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또 설교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다니엘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성경의 인물이니까 대단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성경의 인물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 아 모세는 이랬구나. 뭐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 아 요셉은 이랬구나. 대단하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요셉이 되어야지. 우리도 모세가 되어야지. 우리가 다니엘이 되어야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인물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럼 그 이름은 자신의 사명, 자신의 인생의 비전이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 이름은 김성중인데요. 저희 할아버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아이가 자라나서 성인들 중에 으뜸이 됐으면 좋겠다. 성인성의 가운데 중이거든요. 그런 비전, 그런 사명을 저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름값 좀 해라. 그러니까 우리 이름대로 살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잘 산 사람이겠죠? 성공한 사람이겠죠? 여러분의 이름의 뜻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의 뜻대로 살면 잘 산 거예요. 그 이름을 부여해 주신 분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은 우리 이름과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이름과 비교해 봤을 때.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의 이름은 친히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의 뜻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면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 줄 사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름 안에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만 잘 분석하면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직역하면 하나님은 심판. 이런 뜻이에요. 의역하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섭죠. 왠지 막 벌 받을 것 같고. 근데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는 중립적인 의미예요. 심판은 좋은 심판도 있고 나쁜 심판도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심판은 중립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심판을 받겠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나쁜 심판을 받겠죠? 우리도 심판 다 받아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다 구원받는 천국 가는 좋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무섭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의 심판을 저는 좀 더 편안한 언어로 판단자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학교에서 지금 기독교 교육학 교수를 있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걸 평가로 바꿔도 돼요. 하나님은 나의 평가자.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 여러분 여기 이제 교수님들도 계시고 우리 학생들 많이 계시는데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여러분이 평가를 받죠. 그리고 교수님들은 여러분을 평가하죠. 평가의 전제가 뭘까요? 봐야 됩니다. 그렇죠? 봐야지 평가가 가능한 거죠. 교수님들은 시험 문제를 봐야 돼요. 아, 얘가 시험을 잘 봤는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이 열심히 앞에서 수업을 잘 듣는지, 수업 참여도가 좋은지 봐야 됩니다. 보는 게 전제예요. 봐야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 뜻 안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살았어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사실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잖아요. 사실 다니엘이 시대만 잘 만났으면 그는 떵떵거리고 살았을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어떤 존재고 어떤 배경 안에서 살았던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공부를 잘했대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왕족과 귀족 출신이래요.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족과 귀족 출신이면 최고라는 거예요. 떵떵거리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다니엘은 외모도 잘생겼대요. 용모가 좋았대요. 한마디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진 남자예요. 한마디로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금수저 위에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죠. 모든 걸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요. 남유다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귀한 기물들을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인재들, 젊은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다니엘의 입장이 돼보세요. 다니엘은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젊은 인재였어요. 포로로 끌려가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리고 다니엘은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끌려가니까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왜?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종교국가입니다. 종교국가라는 것은요, 종교가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벨신,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이름이 벨이에요, 벨. 그 벨이 히브리식 용어로는 마루둑, 무로닥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바벨론 사람들은 마루둑, 무로닥, 벨, 그 신 하나만 믿었어요. 다른 신은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위협에 처해지는 그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포로로 끌려갔더니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아시죠? 이름이 바뀌어요. 일본식으로.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었을까요? 벨드사살. 여러분,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 그 앞에 벨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이름이에요.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벨이 생명자다 이런 뜻이에요. 의역하면 벨이 너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이제 너는 너가 믿었던 하나님을 버려 이거예요. 여기 바벨론에 온 이상 너의 생명을 지키는 분은 네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벨신이야. 너는 벨신을 믿어. 바벨론이죠. 그 앞에 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벨신이에요. 이제는 벨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벨신이 너의 생명을 지키시고 생명의 주체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버리라는 거예요. 종교 강요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신앙생활을 바벨론에서 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무지하게 어려웠죠. 이름을 바꿔버리는데 이제는 정체성을 바꾸는데 이름은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정체성을 바꿔버려요. 이제는 너의 인생의 주체자는 벨이야. 벨을 믿어. 종교 강요를 당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다가오는 위기였어요. 일상 속에서 다가오는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계속 공격 오는 것은 어려워요. 큰 건 오히려 견딜 수 있는데요. 계속 나를 위협한다? 그거 쉽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자시잖아요. 그분이 했던 그런 설교 중에 그분이 이제 감옥에 갔다 이제 감정기 시대 때 신앙을 끝까지 지키잖아요.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에 왔다 갔다 나왔다 풀어놨다 일제가 계속 회유하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잠깐 풀어줬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번에 받는 고난은 견딜 수 있겠는데 계속 집요하게 일상적으로 조금씩 고난을 주는 이 일제의 탄압은 나도 견디기 너무 힘들다. 이걸 견딜 수 있게 힘을 달라고 성도들한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계속 조금씩 다가오는 그 신앙의 유혹은 견디기 어려워. 극복하기 어려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음식이었어요. 음식. 이건 일상 속에서 계속 다가오는 우리 삼시세끼 먹잖아요. 두 끼 먹든 세끼 먹든 그때 계속 유혹이 온다? 이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음식은 맛있었어요. 객관적으로는. 성경에 보면은 세계 최고급 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매 끼마다 최고급의 포도주가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포로들을 끌고 왔는데 교도소에 넣은 게 아니라 왕궁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머리를 쓴 거죠. 얘네들을 잘 키워서 젊은 인재로 만들어서 바벨론을 위해 일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겠다. 바벨론이 머리가 좋았어요. 포로로 끌고 와서 감옥에 넣은 게 아니에요. 최고의 대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포로들이 끌려와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나 이제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제 나 죽는 거 아니야? 고문받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됐는데 왕국에 넣어가지고 최고급 음식을 먹고 그리고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식 교육. 그러니까요, 어떤 포로들은 우와, 나 이제 신분이 더 상승한 거 아니야? 우와, 이제 이스라엘에는 코딱지만한 나라 망했는데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나는 인재가 될 거야. 이렇게 바뀐 애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바뀌었어요. 타협이죠. 타협했어요, 대부분.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음식을 보니까 그 맛있는 음식, 그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게 불편했어요. 왜? 신앙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 먹었을까요? 왜 안 먹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음식이 벨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에요. 벨 우상에게 먼저 제사로 바쳐졌던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 양심상 먹을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이유.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음식 정결법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셨어요.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바벨론 식탁에 올라왔던 음식이 먹으면 안 되는 율법에서 말씀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감사하게 다니엘에게는 신앙의 위대한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거 성경 퀴즈 대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새 친구.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예, 이것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세 명의 위대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도 다니엘과 뜻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총 4명이죠. 총 4명이 결단합니다. 우리 먹지 말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8절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히지 말게 하자. 우리를 정결하게 하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음식을 거절하는 사건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무지하게 어려웠겠죠.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당시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내리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도 조선시대에 왕이 내리는 걸 거절하면 그건 반역죄입니다. 그냥 일반 사범이 아니에요. 일반 죄수가 아니라요. 반역죄예요. 반역죄는 3대가 멸종합니다. 조선시대. 여러분
그 사극을 보시면은 꼭 어떤 장면이 나와요? 꼭 억울하게 이제 귀양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귀양을 가요. 저 강진, 전남, 강진 이런 데 내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 시간이 지나면 멀리서 한양에서 이제 신하들이 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죽든지 아니면 복권이 돼서 올라가든지.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사약을 갖고 내려왔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억울하게 이제 귀양살이 하던 사람이 아우 내가 이제 억울하게 여기 전라도 저 땅끝까지 내려와가지고 귀양살이 하고 있는데 저놈의 왕은 나를 죽이려고 사약을 내려 이 나쁜 왕이야 하고 욕하고 죽어요? 아닙니다. 한양을 향해 한양이 있는 곳을 향해 큰 절을 올리고 왕이시여 감사하나이다. 옥체 보존하소서 하고 사약을 먹고 죽었어요. 왜 그래요? 그 사약조차도 왕이 내리는 선물로 봤어요. 그거 거절하면 반역죄예요.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삼족이 멸해요. 고대 사회는 이 법이 다 있었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내리는 걸 거절하는 거 그거는 반역죄에 해당돼요. 한마디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관리했던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뛰어옵니다. 말리는 거죠. 다니엘아, 너 음식 안 먹으면 큰일 나. 너네도 죽거니와 나도 죽어. 너네를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왕이 나에게 물어가지고 나도 죽게 돼. 그러니까 제발 이 음식 좀 먹어줘. 애원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타협을 하죠.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와 이제 딜을 합니다. 뭐라고 딜을 해요? 열흘 동안 우리는 물과 야채만 먹겠습니다. 열흘 후에 건강 체크해서 결정을 해주세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 동안 물과 야채만 먹었습니다. 열흘 후에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됐죠? 좋아졌죠. 당시의 건강 상태는 좋다라는 건 얼굴에 기름기가 도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얼굴에 기름기가 도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기를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기름기가 돌아서 당시의 의학 수준에서 건강 상태가 좋게 나왔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물과 야채가 다이어트 건강식이었어요? 여러분 어찌 된 일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 속에 누가 역사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소설로 들으세요 여러분? 아니면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고백하십니까? 누가 역사하셨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고 나가십니다. 진짜 놀랍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왕이 기한을 정했어요. 3년 동안 얘들을 키우자. 3년 후에 발탁됐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탁돼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왕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똑똑해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대학생, 우리 귀한 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2000년 전, 3000년 전에 하나님이나 다니엘의 하나님이나 지금 2022년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세요? 왜 공부하세요? 옛날에 있었던 일 그냥 알기 위해 역사 공부하려고 이 안에 계세요?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2022년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믿으니까 이 안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럴 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찾으면 그대로 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실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2022년도 지금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니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꿈의 몽의 지혜까지 도와세요.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뭐 공부 많이 했다, 공부하지 말란 뜻은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 이런 내용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고위공자의 길을 계속가고 총리가 되거든요. 넘버 2. 그런데 그 과정도요. 그냥 뭐 그가 뭐 줄을 잘 서서 했다, 뭐 누구 라인을 잘 탔다 그런 거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가 막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책 10만 권을 읽었다 이런 거 안 나와요. 어떻게 그가 고위공직자로 된 줄 아십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꿈 해몽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꿈의 해몽을 받고 쪼르륵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당신의 꿈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꿈의 내용은 이러이러합니다.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잘한 건 뭐예요? 기도 많이 하고 잠자면서 왕이 꿈꾼 것을 딱 해몽을 받고 왕한테 쪼르륵 가서 왕이 꿈 꿈은 이것이고 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결국 고위공직자까지 되고 총리까지 된 거예요. 그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앞길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지금 위기의 시대잖아요. 불확실성의 시대잖아요. 내가 어디 가야 되지? 뭐 해야 될지? 졸업 후에 뭐 하지? 불확실성의 시대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을까? 보면 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전체를 조망해 보면요. 다니엘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을 만큼 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굉장히 극대화되잖아요. 그럼 존경이 돼요. 존경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럼 경외가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우리 경외라는 단어 많이 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경외가 뭐냐면요.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존경으로 가고 그 존경이 극대화되면 경외로 넘어가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는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 자체는. 그런데요. 두려움은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 두려움은 길을 가는데 막 깡패가 나를 쳐다봐. 그래서 위협이 돼서 생겨나는 감정.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은요. 너무너무 존경해서 생기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스승의 그림자를 밟을 수 없다. 그런 스승님 계세요? 여러분에게? 스승님 그림자를 밟을 수 없다. 왜 못 밟죠? 스승님이 너무 대단해서. 나랑은 너무나 차원이 다른 분이셔. 그래서 나는 그분 곁에 감히 갈 수가 없어. 그분의 그림자 곁에도 감히 못 가. 그때 생겨나는 감정을 두려움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이 경외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너무 존경하잖아요. 그러면 경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차원의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제가 성도들을 분석해보면. 첫 번째, 진짜 위협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진짜 깡패가 막 쳐다봐가지고 무서운 그 위협감 같이 하나님 나 벌레리지 마세요. 하나님 무서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물리적으로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비판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한테 벌 안 받으려고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두려워하면요 그 안에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엔 사랑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층 인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물리적으로 두려워가지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신앙생활 하는 척했고 그래서 율법을 다 잘 지킨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비판하신. 그들의 문제는 또 뭐였냐? 율법을 이제 다 잘 지켰어요. 근데 인간은요 뭔가 열심히 하면 보상심리가 따라요. 나 율법 다 지켰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이제 의인이죠. 그리고 나서 율법을 안 지킨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죄예요. 여러분 정죄는 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넌 죄인이야. 그럼 난 뭐예요? 의인이야. 넌 내 아래야. 신앙적으로. 난 너 위야. 이게 정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보상 심는 거예요. 딴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변질된 신앙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찾아야 되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 경외의 두려움이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존경해서 생겨나는 두려움. 경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외의 시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경외하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두려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음식 먹으면 하나님 슬퍼하시니까 내가 못 먹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바벨론 배신에게 맞춰졌던 이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겠냐? 나 안 먹겠다. 이 음식 먹고 우리 하나님 피눈물 흘리신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 나 못 먹어.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증거가 뭔지 아세요? 상대방한테 맞추게 돼요. 맞죠?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맞추게 됩니다. 여기 지금 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결혼하신 것 같고 또 우리 대학생분들 남친 여친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사랑하면 상대방한테 맞추게 돼요. 그게 의무입니까?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죠.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내 아내는 야구를 싫어해요.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쉬는 날 야구장 가자. 그런데 내 아내는 집에 있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쉬는 날 야구장에 안 가요. 나도 아내랑 같이 집에 있어야지. 여러분 이게 의무입니까? 그냥 좋아서 그렇게 돼요. 진짜 사랑하면. 상대방한테 맞추는 게 의무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사실 의무가 아니게 돼요. 좋아서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경외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 안 해요. 좋아서 합니다. 예배 드리는 걸 의무감으로 오지 않아요. 좋아서 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 경외의 방법이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이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말씀이었는데요. 다니엘서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시대가 바뀌어요. 시대가 다리오 왕 시대로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정권만 바뀔 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 다음으로 일어선 나라가 메데라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요. 메데, 바사라는 나라인데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한자 음역으로 바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메데와 바사가 통일 왕국이 돼서 페르시아로 나라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다리오 왕 시대 나라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었는데 그때도 다니엘은 총리였어요. 넘버 2. 여러분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출신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디 출신이에요? 포로 출신이에요. 포로 출신이 여기 와가지고 넘버 2까지 돼요. 그것도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배신도 안 믿었는데 종교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다니엘을.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니엘 주변에 적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시기하는 적이 너무 많은 거죠. 아, 저놈 포로 출신 아니야? 야, 저거 뭐 가진 것도 없는 놈이 어떻게 저렇게 총리가 되냐? 얼마나 주변에 시세 많은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세 많은 다니엘의 적들이 모의를 합니다. 토론을 해요. 야, 저놈 끌어내릴 방안을 찾아보자. 저놈의 단점을 찾아보자. 그런데 너무나 멋있게 살았던 다니엘에게서는 단점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유일하게 찾은 단점이 뭐였어요? 이 다니엘은 벨신을 안 믿어. 여전히 그의 민족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이게 유일한 단점으로 찾은 거예요. 야, 찾았다. 단점 찾았다. 자, 이제 법안을 만들자. 법안을 이제 조서를 만들어요.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한테 절하거나 무엇을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합시다.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왕한테 결제 받으려고 합니다. 왕이 딱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지. 자기를 신적 위치에 올리는 건데요. 왕의 입장에서 왕권 강화하기 딱 좋거든. 나한테만 기도하고 절하라고. 자기를 신격화하잖아. 그러니까 왕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법안에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 법안에 도장이 찍혔어요. 한마디로 이제 법이 효력을 발생한 겁니다. 법안에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알고도 뭐 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예,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아요. 네, 목사님만 빨리 찾으셨어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대로 요셉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을 감사하였다. 아멘. 그 법안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예요. 알고도 뭐 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그의 기도가 예배였어요. 이건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예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본인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예배 드릴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예배 드리냐 예배법에 대해서 율법에서 언급해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방향을 향해서 예배 드리게 했어요. 지금 그 예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예루살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야. 하루 3번씩. 그런데 저는 여기서 눈여겨봤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의 단어는 윗방에 올라가. 그 다음 또 하나는 창문을 열고입니다. 여러분 윗방에 왜 올라가서 했을까요? 아랫방도 있는데. 그리고 왜 창문을 열었을까요? 닫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창문을 여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의 적들이 쟤네 지금 기도하나 안 하나 감시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 가옥의 구조를 보면요. 집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집에 옥상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옆에 집이 2층이 보여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니엘의 적들, 지금 이 법안을 만든 인간들은 다니엘 집 옆에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저놈 기도하나 감시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왜 윗방에 갔는지? 왜 창문을 열었는지? 다니엘은 지금 대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 지금 나 감시하고 있지? 옆에 집 위층에서 옥상에서 나 지금 바라보고 있지? 나 기도하나 안 하나? 자, 나는 대놓고 예배 드려. 자, 봐, 창문 열었어. 보이지? 나 지금 2층이야. 보이지? 잘 보이지? 나 지금 예배 드려. 이거예요, 지금. 이거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지금 잡혀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 지금 예배 드린다? 나는 지금 숨어서 예배 안 드려? 나는 지금 몰래 예배 안 드려? 나는 지금 대놓고 예배 드리는 거야. 너들이 감시하고 있잖아. 나 잘 보이지? 잡아가! 이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결국 바로 잡히죠. 현장 체포돼요. 그리고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가면서 좀 있으면 사자 앞에 천사가 이렇게 날라와서 사자 입을 딱 막고 나는 하나도 안 다치고 보호받을 거다. 그걸 믿었을까요? 그거를 다 인지하고 들어갔을까요? 사자굴에?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은 순교하러 들어간 거예요. 순교하러. 지금 나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사자가 나 덮치고 나 죽이겠지? 그럼 나는 내 몸은 죽여도 내 영은 안 죽어. 내 영은 하나님 곁으로 가. 그 믿음 갖고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예배가 목숨보다 귀했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귀해요.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예배는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칼 바르트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신학자인데 뭐라고 얘기했냐.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 예배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목숨보다 귀한 예배.
다니엘은 이 예배가 목숨보다 귀했어.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정말 목숨보다 귀했나요? 다니엘과 같은 예배를 드렸나요? 여러분 제가 정의하는 예배 그리고 예배 신학자들이 정리하는 예배를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예배는 예배 받으시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예배 받으시는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은혜, 성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주신 은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의식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빠지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실천사항을 제가 3가지만 언급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실천사항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시간의 최우선순위가 예배여야 돼요. 나머지 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예배 드리겠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일이 있네.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시간의 최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알려주고 있는 신약의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1, 22, 23, 24절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성경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 당시에 유대와 관계가 안 좋았어요. 원래는 유대 안에 사마리아가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레같이 여겼어요. 같은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을 금지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사람과 혼혈이 됐다고 여겨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이 BC 721년경에 망하거든요. 망하고 나서 아수르에 의해 망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핍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저에게 이주시켜요. 그리고 거기 있던 유대인들과 혼혈을 시켜요.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혼혈 아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벌레같이 여겼어요. 저기는 혼혈된 오염된 지역이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순수 혈통을 강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혼혈이 되면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까지 우리 민족 안으로 들어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혈을 율법에서 금지했어요. 그만큼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은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신 거예요.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궁금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신비한 선지자같이 느껴지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립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그런데 당신들 유대인들, 순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죠?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해요. 예배 장소. 여러분 실제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는 벌레 같은 인간들이고 혼혈아들이니까 뭐다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예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못 오게 하니까 차선책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장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 순수 유대인들은 저기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이렇게 장소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신 줄 아세요? 장소로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으로 답을 하셨어요. 이제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희한한 답이죠? 장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은 때, 시간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
예배의 의미가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구원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이르는다. 나 예수가 이 세상에 왔고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다. 그 이후에 너네들은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해 온전히 예배할 때가 이르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예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때를 강조하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할 때, 예수로 인해서 온전히 예배할 때, 때를 바꾸면 시간이죠. 여러분, 온전히 예배할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게 우리의 실천사항이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시간, 예수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시간을 예배에 투자해야 돼요. 예배에 여러분의 온 신경과 온 관심을 쏟으면서 예배의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실천사항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집중. 찬양할 때도 집중, 기도할 때도 집중, 말씀 들을 때도 집중.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으신대요? 어떤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이것은 번역이 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영이 성령이다. 그리고 진리는 요한신학에서는 예수님을 뜻한다. 예수님과 성령이 안에서 예배드린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근데 두 번째 번역은 오히려 우리의 예배 태도와 관련되고 그 부분이 더 이 문맥상은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번역은 어떻게 되냐, 해석은 어떻게 되냐. 영은 우리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에서의 영은 성령님이 맞고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뒷부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 우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자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영이 만나려면 어떻게 예배드려야겠어요? 우리의 존재는 육체도 있고 영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영이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 영이 얼마나 집중해야겠어요? 우리의 육체를 뚫고 나와야 돼요, 이 영이. 우리 육체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아, 오늘 뭐 먹을까? 이따가 뭐 졸린데, 아, 이따 잠잘. 이 우리 육체에 영이 갇혀 있으면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과 딱 맞닿아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의미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려면 얼마나 집중해야겠어요.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졸림에도 불구하고 졸림에 그 잠이 오는 걸 뚫어내야 돼요. 배고파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이겨내야 돼요. 영과 영이 만나려면 집중. 두 번째, 영과 진리로. 이 진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알렉세이아거든요. 이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 진실되게, 참되게, 진정성 있게. 이걸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참되게,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여러분, 진정성 있게 예배드리면 얼마나 집중해야겠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맞춰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 있는 거고 진실된 예배죠. 이 예배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집중해서. 그럼 딴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집중도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온 신경을 다 하나님께 맞추면서 집중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실천사항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보여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까 예배의 정의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의식이 예배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자기중심적 예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일주일 동안에 너무 막 억울한 일이 있었어.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 예배 왔어. 하나님 위로해 주시겠지. 여러분 괜찮지만 예배의 정의 안 맞아요. 아, 내가 지난주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 오늘 위로 좀 받고 가야지. 여러분, 그거는요, 예배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감정은 안 중요해요. 그건 놓으세요. 예배 시작하는 동시에 놔버리세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 감정 안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초점 맞춰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나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억울함이 풀려지고 그거는 예배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보너스예요. 우린 그 보너스가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감사. 이게 우리 예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방법입니다. 온전한 예배, 다니엘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